유다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들을 첫째를 잃었고 둘째가 죽었습니다. 또 이제 부인까지 죽었어요. 어떤 남자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고 아내까지 이런 불행을 겪을 수 있을까요? 이 불행을 유다는요,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며느리를 탓을 돌렸어요. 며느리가 불임입니다. 너가 첫째랑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분명 여호와께서 아들을 죽이셨고 오난을 죽이셨지만은 유다는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자기 죄인 거를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며느리 탓을 합니다. 이 동양 사회에서는요, 좀 옛날에 여자들의 권위를 참 많이 무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 일만 생기면요, 여자 탓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지금은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발달하고 남녀 평등이 많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인가요? 20년 전에 저희 친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문상을 갔는데 그 어머니랑 제가 좀 친하게 지냈는데 그 어머니가 따로 우리 친구들을 불러 있는 데서 오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떡하냐, 동네에서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욕하면 어쩐다냐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사고로 돌아가셨는데도 우리 동양 과거에서는 그 며느리 탓, 이렇게 참 이런 것을 많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게 동양 문화예요. 수천 년 전 유다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분명 엘이, 경계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었고, 그 둘째 남편 오난도 씨를 주지 않으려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하다가 죽었는데도 유다는 며느리 탓을 하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보내버렸어요. 얼마나 친정 가서 수년 동안 눈치 보고 삽니까? 과거에 정말 본원을 생각해보면 첫째 남편도 죽었지, 둘째 남편도 죽었지. 거기다가 이제 친정으로 쫓겨와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친정 가서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로 시집도 못 가요. 명목상으로는 유다가 시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남편 둘이나 잡아먹은 여인이라고 수근수근 동네 사지, 어디 가서 친구를 만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런 처지가 바로 다말의 처지예요. 다말도 불쌍하지만 유다도 불쌍합니다. 지금은 유다가 지금 양털을 깎으러 올라갔는데요, 이건 엄청난 부자라는 뜻이에요. 양을 자기 지역에만 키운 게 아니라 저기 아둘람 지역에도 양이 있어가지고 털 깎을 때 거기 같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양털 깎을 때는 잔치날이에요. 막 음식도 해놓고 막 아주 풍성히 먹고 나누는 날이에요. 그 지금 이 잔치날 부자예요. 유다는 도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부자로서 잔치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부자면 뭐합니까? 아들이 둘을 죽고 부인까지 죽어서 이 헛헛한 마음, 그걸로 이제 올라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쌍한 두 사람, 유다도 불쌍하고 다말도 불쌍한데, 다말은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유다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3절이죠.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 딥나에 올라왔다. 딥나라는 곳은 재밌는 곳입니다. 삼손의 드릴라에게 빠져 죽는데 딥나가 드릴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유다도 딥나에 빠졌어요. 딥나에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축제의 자리로 마음이 풀어지죠, 여러분. 축제, 잔치 하면 우리가 들뜨잖아요. 좀 외롭고 또 아들도 잃고 부인도 잃은 그 헛헛한 마음에 좀 마음이 풀어졌을 거예요. 그때
다말이 결단을 내립니다. 시아버지가 온다고 내가 행동할 때다. 이렇게 내 인생을 썩어버리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유다의 가문을 이렇게 썩게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14절이죠. 의문의 본문입니다. 보시면요. 그가 그 과부의 의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것 에나임 문에 앉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창녀 분장이 아니고요. 고대 근동 지역을 역사하면요. 연구해 보면 그 결혼 전에는 노후를 써요. 처녀는 전부 다 노후를 쓰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요. 그럼 노후를 벗어요. 처녀인가 결혼한 여자인가는 노후를 썼냐 벗었냐로 결정돼요. 노후를 쓰고 있을 때는 임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직 임자가 없다. 노후를 벗었다는 건 뭐예요? 임자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이는 노후를 벗은 여자는 임자가 있으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노후를 쓰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직 처녀라는 뜻이에요. 처녀로 분장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처녀는 집에 있죠. 길거리에 앉아있지는 않죠. 그래서 창녀라고 오해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임자 없는 사람이에요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저거는 임자가 없으니까 내 부인으로 삼아야 되겠다. 또는 창녀로 알면 하룻밤 화대를 내고 내가 저 육체를 사야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 다말이 왜 그러면 처녀로 분장하고 이 길가에 섰는가? 힌트가 뭡니까? 그 뒷부분이죠.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뭐요?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으로 말몸이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셀라가 크면 이제 너랑 결혼시켜줄게 하고 친정으로 보냈는데 수년이 지나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완전히 두 남편 잡아먹는 여인으로 수군되고 인생이 완전 침잠하고 버려진 여자가 된 이걸로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럼 이런 결단의 원인이 뭘까요? 다말은요, 믿음이 없는 여자입니다. 가난한 여자였어요. 수아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믿음을 가졌습니까? 첫째 남편이 죄를 짓고 죽었어요. 그래서 번뜩하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죄를 지면 심판을 내리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좋은 일만 생겨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이 생겨도 번뜩하고 믿음이 생기는데 이 다말이 첫째 남편이 죽음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됐어요.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남편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은 왜 죽었습니까? 씨를 안 주려고 오난이 땅에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다말은 뭘 느끼겠어요? 씨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것이 중요하구나. 생명을 이어가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믿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씨다.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구나. 이기적으로 재산을 노리는 오난이 결국 죽은 것을 보고 생명을 이어가는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말을 깨닫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집에 있어요.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유다 집안 망하게 됐는데 저 셀라 안 주면은 어떻게 되나? 이 집안은 망한다.
소명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가문을 세워야 되겠다. 이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굳건히 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게 소명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해야지 소명입니다. 생명을 살려야지, 생명을 전해야지, 이게 소명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소명이 생겨요. 생명을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가 자기를 알아보고, 아무리 시아버지가 눈이 멀었어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자기 며느리를 몰라고 합니까? 아이고 며느라가 어쩐 일이냐, 처녀로 분장하고, 아버님 셀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집안 망해가는 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언제까지 슬픔 가운데 계실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셀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과부로 있으면 알아보고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이게 유다는 창녀로 알아보고 내가 너한테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당황했을 거예요. 15절이죠.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이겨요. 이게 유다의 아주 눈이 어두워지고 그 외로움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엉뚱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6절이 이렇게 말하죠.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못 알아봤어요. 근데 다말은 순간적 판단력으로 거기서 아이고 저예요 아버님 이러지 않고 아주 창녀인 척 했어요. 자,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정말 엄청 아이러니하고 남사스러운 성경 본문입니다. 유다는요, 자기 슬픔에 빠져가지고 이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슬픔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을 받기를 원해요. 성공한 대통령들을 보면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요. 뭐 쿠데타를 일으켰던 우리 한국 대통령들도 보면 정말 말도 못하게 비도덕적이고 악독한 행음과 간음을 많이 하고 많은 연예인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난이나 성공을 겪으면요. 사람이 나는 이 정도 보상을 받아도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의외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시집간 딸이 부자랑 시집가면 너무 부러워하시죠?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이 많으면 보상받기 원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고생을 많이 한 사람한테 가면은 좀 행복할 거 아니에요. 고생을 당하여도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다가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부인이 죽었어요. 고난을 슬픔을 겪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나는 이 정도 위로는 받아도 돼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에게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비도덕적이고 믿음의 남자로서는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평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사람인데 창녀에게 들어가는 게 죄책감이 없어요. 왜? 나는 이 정도는 보상받아도 괜찮아. 그걸 행위를 의지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걸 자기 연민이라고 그래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뭐라도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타락이든 범죄든 아니면 무슨 물건이든 아무튼 뭔가라도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행위를 의지한다. 공로를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 심리를 유다는 너무 잘 보여줘요. 나는 이 같은 슬픔을 겪었으니까 이 정도 보상은
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창녀로 알고 들어갑니다. 행위와 조건에 빠져 있으면 항상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뭘 의지하느냐, 뭘 보상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사실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구나. 내가 나를 너무 슬퍼하구나.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뭘 줄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하면 공짜로 살 수 없다. 순발력이 대단하죠. 거기서 이제 아주 아카데미 영화 여주인공 상황이 아주 까미해요. 얼마나 그렇게 담대하게 합니다.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 염소 새끼를 주리다. 그때는 다말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다말이 말합니다.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마치 유다는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 영화 중에 창녀와 아주 정말 순수한 사랑을 나누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많이 안 보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 순간만은 순정을 바친 것 같아요. 진심이었어요. 정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장, 불을 상징해요. 과거의 보석류입니다. 끈, 그리고 지팡이. 아주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자기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을 다 주는 거예요. 남자가 그럴 때가 있죠. 자기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을 때,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삼류 영화의 순정파 남자 주인공 행세를 잠시 유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말과 유다가 관계가 이루어지고 다말은 씨를 받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19절에 그가 일어나 떠나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글 도로 입으니라. 이게 뭐예요? 난 처녀가 아니고 이제 임자 있는 사람이에요. 유다 가문의 며느리예요 하고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이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으려고 자기 실수나 행동에 뒷수습책인 히라를 보내죠. 찾으러 갔으나 여인을 찾지 못합니다. 다말은 임자 있는 자였으나 임자 없는 자로 행세하고 참으로 임신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잠깐 쫓아냈어요. 수년 동안 걸뜻도 보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미워했어요. 자기 두 아들의 죽음이 꼭 며느리 탓인 것만 같아요. 자기 인생의 불행이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나 생각하지 못하고. 근데 며느리 임신 소식은 유다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도. 자기 화내는 게 정당해요. 며느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뭘 화내는 건요, 자기가 의로울 때 화가 납니다. 남보다 의롭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가 며느리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수절을 요구하고 율법적으로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남에게 똑바로 살아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은요, 은혜보다는 율법을 먼저 배워갖고 미운 사람이 자꾸 생겨나요. 내가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당신 잘못 살았어. 막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40일 금식 기도를 갔다 왔더니 세상 사람들이 다 미우고 남편이 제일 믿고 자식들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더래요. 그래서 그 고민을 목사님께 가서 얘기했더니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도하러 가십시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죄를 덮어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알면 남을 자꾸
자꾸 지적하게 되고 화나게 되고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집안을 모독해?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우리 집안을 더럽혀. 자기는 마음대로 창녀에게 들어가면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분노하고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드디어 사람을 보내어 며느리를 화형식을 준비하고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25절이죠.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다말이 요즘 같으면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게 증거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거예요. 공개적으로 아주 유다를 망신을 줘가지고 다시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절시켜 버릴 거예요. 아주 그냥 죽게 만들 거예요. 근데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다말이. 이게 믿음이죠. 분명히 공개적으로 이 주인 여러분 이거 보세요. 누구 거예요? 하고 동네 앞에 나가서 떠들 만한 위치 증거, 물적 증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유다에게 보낸 거예요. 사람에게.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를 유다를 천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실수하면은요 어떻게 만들어요? 그를 너무 천하게 짓밟아요. 남을 누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그 인격이 모독될 정도로 너무 천하게 여길 경우가 많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 뭐 하다가 또 목사님이 또 연약함에 빠졌다든지 할 때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그 사람을 너무 천할 지경으로, 여러분 남이 실수했어도 얼굴이 천함을 여길 때까지 나무라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천해지면 안 돼요. 그가 비록 범죄하고 나쁜 자였을지라도 천하게 여김을 받으면 안 됩니다. 범죄했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한 유다를 모독하지 않았어요. 다말은 가물을 세우는 여인이요 수치를 막아주는 여인이요 생명을 이어주는 여인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유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유다의 실수와 유다의 못남과 유다의 죄책감과 유다의 범죄를 끼어안고 오히려 유다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유다가 은혜를 입었어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도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의 화형을 멈췄습니다. 나보다 나은 존재라고 말을 바꿉니다. 며느리 탓하고 세상 탓하며 죄를 탐닉하고 자신이 다말보다 낫다 여겼던 유다는 속절없이 늙어가고 있는 다말을 인생을 이제 구원에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유다와 형제들이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할례받게 하고 집단 학살을 했던 자들입니다. 동생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받는 것을 시기해서 동생을 죽이려다가 돈 받고 팔아먹은 놈들이 유다와 그 형제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가혹하게 며느리를 내쫓았던 인물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다말이 은밀하게 보낸 그 증거를 보고 다말이 오히려 나를 아꼈구나. 다말이 오히려 나보다 큰 자구나. 다말이 나에게 은혜를 끼쳤구나. 다말이 나보다 나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율법이 깨지는 자리입니다. 믿음은 옹졸함이 깨지는 자리입니다. 믿음은 내 자신의 틀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걸 깨져서 우월주의가 깨지고 나보다 낫다. 그는 나보다 낫다. 그녀가 오히려 생명을 이어가려 했고 나는 생명을 끝내려 했는데 그녀는 생명을 이어가라 했구나. 그녀가 나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책하고요, 도망가기도 합니다. 유다가 왜 집을 나왔습니까? 형제들 꼴이 보기 싫었어요. 아유, 그냥 죽이려는 저놈들 보기 싫다. 아유, 저 거짓말쟁이들, 저 욕심쟁이들, 동생 팔아먹은 돈으로 낄낄대고, 아유, 거기서 도망쳤죠. 생명을 경시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공로를 의지하여 며느리를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유다가 잘한 게 뭡니까? 첫째 아들을 대신하여 죽을 수도 없었고, 둘째 아들을 대신하여 죽을 수도 없었고, 아내를 잃고 아내를 대신하여 죽거나 동행할 수 없었지만, 이 시간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다가 살려줍니다.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자기도 믿음이 회복되고 다말도 살려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유다는 남의 손가락질이 두렵지 않아요. 생명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이 일을 계기로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대신이라도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유다가 베냐민과 함께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에게 끌려갔을 때 요셉이 베냐민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겠다고 했을 때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총리님,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총리님,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가 슬피 울며 슬퍼할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대신 잡아다 죽이십시오. 라고 하소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남을 살리고 나는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자식을 잃은 야곱을 이해하고 죽은 자식은 살려내지 못했지만 죽을 용기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 다말의 사건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요, 예수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유태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다말은 예수님의 어머니요, 할머니입니다.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의 할머니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생명을 이어가겠다는 성공주의, 출세주의, 도덕주의 잣대로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말, 종려나무, 유태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다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수치의 자리를 바꿨어요. 죽음의 자리를 생명으로 바꿨어요. 수치의 자리가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길입니다.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과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아들을 잃은 전자의 슬픔을 배웠습니다. 대신 죽을 수 없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제가 딸을 잃고 보니까 딸의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딸의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한 명이 온다면 전부 다가 온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성도들을 그렇게 귀히 여기며 기도해라. 제가 그 일에 수종드려야 합니다. 유다가 그걸 배웠을 거예요. 아들은 대신해서 죽을 수 없지만 다말을 살려주면서 생명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동반자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동행을 배우는 것입니다. 유다는 며느리를 추방하고 통제하고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말의 헌신으로 인하여 남을 이용하고 남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은혜를 주어 살리는 일에 수종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불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유다처럼 불행하게 자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한 남을
통제하고 쫓아내고 미워하던 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인간의 그 연약함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말의 후손으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지난주 우리 복음전도 붕어빵전도에 5명이 나오셔가지고 전도 대상자 명단을 써주셔서 제가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가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종려나무처럼 우뚝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유다를 붙들어 주셨듯이 못난 유다를 붙들어 주셨듯이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못난 다말을 붙들어서 종려나무로 삼으셨듯이 우리도 붙들어 주셔서 종려나무로 삼으시고 기둥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고 마실 겁니다. 이 불행한 집안을 가장 유대한 집안으로 만드셨듯이 이 불행한 나의 인생에 이 슬픔 많은 나의 인생에 오셔서 가장 위대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예수로 일어나시고 그 예수로 승리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죽으신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나를 건지시고야 마실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건지시고 마실 것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건지시고 마실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